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역사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새벽에 읽는 걸 마치고요, 여호수아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거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새로운 가나안 복지, 거기서 새로운 생애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내용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자고 시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투표로 선출되고 나면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은 성경을 펴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요. 그때 그 피는데 아무 쪽이나 성경을 피는 게 아니고 이 여호수아 1장을 펴놓고 그리고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집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선서가 바로 여호수아 1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새벽에 손을 얹고, 우리 대통령은 아니지만 선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선서하고 여호수아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별명이 상승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무려 33번이나 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그 원주민들을 내쫓으려니까 그냥 안 나가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지요. 33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2번의 전쟁을 승리하고요, 한 번 실패합니다. 내가 한 번 실패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아간의 범죄 문제 해결하고 결국 그 전쟁도 승리하니까 여호수아는 33번 전쟁을 해서 33번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자의 별명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상승장군,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1장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여호수아처럼 33번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제 전쟁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전쟁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었거든요. 여리고성은 최고의 도시고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 그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요, 그동안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상태고요,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들 인도하고 자기들을 안내하고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새로 인도하니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또 혼란과, 이제 우리가 과연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나?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애들 게임도 아니고 한번 지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죽은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 세워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난제, 모세까지 죽었으니 이제는 뭐 끝나지 않았는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놀라운 시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입니다. 위기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고, 모세가 죽은 후에 많은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역사를 전개해 가심,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성사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가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너는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그 땅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력이 세워지게 되고요,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지도력에 관한 말씀,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전까지 모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 카리스마의 지도자인데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새로운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냐? 너는 백성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0명 미만 정도 될 때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따라 잘 순종하면 그대로 나가면 유지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우리처럼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 또 선교회장, 뭐 구역장, 각기 직분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공동체의 지도력, 이걸 요구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인이 되고 다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력, 공동체의 지도력,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과 온 성도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를 나라로 가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늘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 백성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거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는데 땅을 밟는 대로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 땅을 밟기 시작을 하고요. 밟는 대로 하나님 그 땅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 여호수아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겠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거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 실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밟고 그것을 소유하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리고 성도요,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을 했고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아서 그 땅을 밟고 결국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일은 밟는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먼저 볼까요? 내 평생의 자, 시작. 육 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 그래도 지도자로서 공인받고 백성 신뢰하는 그 모세가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서 뺏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과연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백성을 이끌을 때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거스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호수아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천사가 얘기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임마누엘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성도들에게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요, 그 문제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거 어려워서, 이거 힘들지 않겠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반복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조수가 나에게 명령한 율법을 돌아서 잘하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예, 여기 보면 말씀합니다.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극도로 불안하고 어렵고 혼동될 때 누구나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치면 불안하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우리가 말씀 중심, 우리가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혼돈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밤새도록 기와집 지었다 얼었다 지었다 얼었다 해도요, 아침에 머리만 띵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치우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리지 않으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으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형통하리라.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너의 기록에 내어 알아채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예, 형통의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형통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늘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우리가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첫 번째 난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첫 번째 난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바로 그가 형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진 않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책임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IPTV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IPTV는 인터넷 방송으로 인터넷이 있는 곳은 어디나 말씀이 선포되고 어디나 우리 예배 모습이 볼 수 있고 어디나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보다 더 월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시에 개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새로운 방송국 개국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혹간에는 나는 몸이 아파서 뭐 주일을 좀 하려고 해도 나는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주일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나는 너무 미련해서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결단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결심하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해서 늘 생활에 쪼들려서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결단하세요. 하나님, 새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욕해 하셔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풍성하게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거 미련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새 역사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